풀들은 서로 어깨동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잔풀 같은 우리들이 어깨동무하면서 군집하여 살아가는 하나 되는 그런 컨퍼런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저는 이제 북한 선교사고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7년 북한에서 저희 집에 오신 탈북민들을 숨겨주고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그냥 먹여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고요. 2010 또 독일로 7년 다시 가서 10년 사역하고 지금 현재 17년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되면 자꾸 큰 간증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도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좀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의 간증 중심으로 영웅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다. 어떤 간증이라도 한 번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재미있는 영화도 2번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중심으로 말씀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의 2번째입니다. 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창세적 결정은 과거에 있었나 아니면 이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결정하는 것을 창세적 결정으로 예정으로 봐야 하는가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설교로 강의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인데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은 거듭났나? 반대로 나는 거듭났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아들이 굉장히 학교 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을 다 먹고 우리 아들을 서포트해야 되겠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바래다 주는데요. 이 아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또 이 아들의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피라고 얘기해주고 정말 친근한 말로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걸 때마다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표정과 말로 저를 툭툭 치는데 이게 제가 미안해 화를 낸 것 같아서 라고 하면 그것도 짜증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게 한 20번, 30번, 짧은 한 10분 안에 20번, 30분 정도 그런 거절감과 아주 막무가내 한 그걸 아들한테 받으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얘는 내 아들 맞나? 하나님이 맞지? 그러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얘가 네 아들 맞니? 예,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잖아요. 지금도 화를 낼 때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절단 맞고 신시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진짜 네 아들 맞는데 왜 너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신호등 지금 건너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화를 내고. 그때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순간적으로 주신 답이 제가 육신적으로는 네 아들이지만 영은 네 영이 아니지. 제 영이요? 하나님 제 영이 무슨 영인데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나는 성령을 받았지. 나의 영은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있고 성령에 매료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을 다 보면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말씀을 우선으로 사니까 나는 그걸 우선으로 사는데 그럼 네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영이 다르구나 라는 잠깐의 이상한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내 아빠라고 부르지만 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와 다른 가치관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날 반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이가 성령 받으면 되지. 저 아이도 내 영을 받으면 되지. 내 영이 너 영이고 너 영이 제 영이 되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가치관이 같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영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그죠? 내가 헌신하고 올인한. 그러면서 묵상을 몇 년 하다가 나온 게 이 질문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개선되는 것, 갱신되는 사건이 우리는 거듭남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러죠. 전도 현장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하십시오. 담배 피는 청년이 있으면 저 친구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네. 예수 믿고 변화돼. 거듭나세요. 이런 의미로 하고 있죠. 제 말이 어느 정도 공감되시나요? 우리는 거듭남을요. 성품의 변화, 성정의 변화, 생활의 변화로 거의 이야기 주고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신다면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니 성경에 말씀하신 그 거듭남,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사건이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건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거듭나는 건 그 자체가 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 어디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거듭남을 정의하는 것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리더 목사님 아닙니까? 2019년 미국 복음연합 컨퍼런스 거듭남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듭나는 사람이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삶이 과거와 달리 변화되고 개선된 사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리더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무언가 삶의 태도가 비도덕적이거나 비양심적이거나 그리스도로서 기대하는 생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저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는 변화를 요구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해 주셔도 되고 난 아니다 하시는 분은 그분은 또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거듭나다는 걸 내 인품과 영혼의 갱신, 내가 있던 원래 내 영혼의 갱신, 변화로 봐요. 근데 성경은요 헬라어 거듭나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노덴 겟나오인데 여기서 거듭은 아노덴이고 겟나오는 나다예요. 근데 아노덴도 굉장한 뜻이 있지만 그건 차지하고 겟나오만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나다, 출생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 단어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구약에서는 저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낳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해요. 속성과 성질이 같은 존재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저걸 쓰거든요. 보통 우리는 내 아들 하면 제가 낳았어 하면 할 필요 없어요. 내 아들은 내가 낳은 거잖아요. 그죠? 내 아들 보고 변화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존재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저 성경 원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변화. 믿었으면 변화돼. 안 됐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꾸 변화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한 사람은요. 새 존재로 태어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의미가 전제된 거예요. 넌 새 존재, 특히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분의 성정과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면 너는 반드시 이전의 삶과 다른 태도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거듭남은 변화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태어나지 않고도 변화된 사람을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교나 다른 좋은 도덕성 있는 종교에 가면요.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자칫 그런 모양과 태도와 신앙심으로 교회 들어와서 도덕성으로 조금 달라져서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부부싸움 안 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어버리고 담배 안 피면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변화라는 기준으로 충분히
그 사람의 존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기준이 아니라 태어나 생명을 얻었느냐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에 없던, 제가 앞에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서 이전에 없던 것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것은 이삭이요, 이 얘기예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라는 뜻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자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선언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선언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알레테이아인데 참이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아니다. 참 영인데 세상은 능히 참영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슨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혼란의 영. 그죠? 그냥 우리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걸 약속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은 뭐라고요? 그 전엔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겠죠? 거듭난 사람이어도 좋고 있는 사람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녀를 변화나 갱신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변화나 갱신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변화나 갱신으로 보면요, 세상에 이미 받은 그 영에서부터 변화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영으로부터 너희가 새로운 존재, 생명으로 받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이라니까. 이전에 네가 알고 있던 그 영이 아니라니까. 다시 얘기하면 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먹기 전에는 너도 예수를 신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성으로 얼마든지 종교로 도덕으로 예수를 찾을 수 있지만 그건 네가 세상의 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술법이라는 거고요. 그런 술법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남이 일어나면 그때의 너의 존재는 그 이전에서 온 갱신이 아니라 위로 새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노덴이라는 뜻이 위에서 부어지는 거,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 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로부터 나는 거니까.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1절에서 8절 사이에 유일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밖에 이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해석한 이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을 하면 좀 더 저보다 못할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내재하는 생명으로 연결된 자, 자녀죠. 그러니까 생명이 연결된 자니까 태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자들이요, 이 거듭난 사건을 경험해본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야기하는 게 태어나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일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피가 거하며 너희로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옴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가 거듭났다고 하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으로 낳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저렇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위로부터 태어나는 저 존재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 그 생명에서 발현되는 태도의 변화의 수준을 자꾸 세상에서 연구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도덕성으로 이룬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태어남이 놀라울 것이냐면 이상히 여길 걸 아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뒷목 잡고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사형 맞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거듭난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돌려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려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돌맞아 죽어야 하지? 묻습니다. 네가 참나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일로 참나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날 돌로 죽이려느냐 했더니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그래서 넌 마땅히 죽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기 때문이라. 그죠? 죽일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을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녀다, 태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 아버지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게 왜요? 거듭났다. 내가 널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 초대교회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특별히 저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니요. 너희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씨가 거하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 없을까? 이걸 아주 신비주의자들이 저 하나님의 씨를 나름대로 굉장히 육적으로 경건적으로 신비적으로 추구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라고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다른 말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게 그 말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고 성경의 가치관이 내가 마치 성경에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유추할 수 없어요. 왜냐? 저걸 신비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씨는 어떤 씨일까? 영이신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나는 것 같아서 사람이 임의로 알고자 하나 절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바람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면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말라.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거듭남이라는 건 말씀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으로 마치 내 모든 가치관을 죽이고 말씀만이 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여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성품 변화해라가 아니라 이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제자가 제사함의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태어나라는 명령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에 보면요, 53장 10절에 보면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사야 53장이 뭐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부활절마다 읽는 그 성격 구절 장이 어디죠? 51장인가요? 53장이죠. 우리 맨날 읽잖아요. 근데 5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안 적었는데 그가 자기를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가 씨를 볼 것이요라는 표현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씨를 본대요. 자기의 씨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가 만족할 것이라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십자가로 죽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거듭난다는 건 정말 태어난다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설교를 안 들어보셔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이게 뭔 소리야 지금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싫으면 안 믿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어긋난 것 같은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구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해보십시오. 한참 생각해보고. 그러나 이게 더 맞다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구원에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부활절마다 예수 십자가를 상고하는 말씀에 그것이 새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구약에서부터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희는 거듭나라고 했는데 그럼 거듭나셨습니까? 만약에 이 설명 없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여기 다 믿는다고 하실 거요. 그럼 거듭나셨을까 하면 전부 다 거듭났습니다 하셨을 거요. 왜? 믿는 게 거듭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니까. 믿는 건 아무나 믿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증거로 예를 들어 볼까요? 신천지 다 예수 믿잖아요. 통일교 다 예수 믿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전부 예수 믿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미 확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고 마이크 대면 예수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설명을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면 출근이 어디예요? 육에서 난 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3장 5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면 이상 여기지 말라 할 때 그 이상이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됐을 때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우린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당당한 선언이 자기 선언이 가치관 선언이 이 자리에서 있는 자만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나는 10억이 나한테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왔을 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나는 위대한 다음에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내가 10억 줄게요 할 때 눈 딱 감고 1시간 설교 1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믿는다고 다 거듭나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 거듭난 믿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야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보세요. 평신도부터 목사님들까지 왜 그렇게 믿는 건 예전부터 믿었는데 이제야 거듭났습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반드시 믿은 사람은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듭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연결된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양자 삼아준 건 아닙니까? 아니 거듭난 게 아니라 양자 삼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양자 삼자는 히포테시아입니다. 즉 헬라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입양되다 양자 삼자 adoption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다 blessing as a son 아들의 자기. 저 아들은 킨더가 아니에요. 성경에 자녀와 아들이 나오는데 자녀는 어린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차세대 왕이에요. 차세대 그 집의 주인을 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원래 구약적 성경적 뜻이 2번입니다. 원래 히포테시아의 제일 처음 의미가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다가 이고요. 헬라 문화에서 로마가 저 단어를 입양학으로 쓰다 보니까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양자삼자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논문은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한 유사한 논문들 아주 그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적이고 권위적인 논문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다가 2번, 3번에 위치해요. 2번, 3번에 있다는 거 저게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1번이라는 건 가장 최근에 들어간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래 의미,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다, 원래 애기였다가 그 의미인지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시아, 히포테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뜻이, 배경적 뜻이, 구약 성경적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데에서 저 단어의 유래를 어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분명히 주인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업 있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나름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이게 아들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저런 종노릇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도덕성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차네. 시작.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을 자, 여기까지 이거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영광을 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의 목적, 무엇을 위한 십자가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포테시아예요. 여기선 양자삼음이라고 양자로 되다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그럼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니라고 우리의 개혁성경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히포테시아로 오직 5군데가 6군데밖에 안 나와요. 다 양자예요. 다른 데서. 그러면 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아까 로마서 8장 15, 16절과 같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로마서에. 그러면 너희는 종의 영은 뭐냐? 구약 선지자들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이 떠나갈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넌 내 마음과 합했다라고 하는 존재도 주여 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종의 영이에요. 왜? 나는 자녀가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나 아들 되는 영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 자녀에게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녀된 생명이 시작되는 존재성, 생명이 연결되는 자녀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 배경에서 이 유업을 이을 자 1절에 나오는 저가 자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양자 삼아진 사람입니까? 저 문맥의 배경을 보세요. 저 어린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는 정말 생명적 DNA적인 이게 관계가 없는데 법적으로 입양돼서 들어온 자녀예요? 아니면 진짜 태어난 자녀예요? 그 진짜 태어난 자녀를 구약적 설명에서 다 설명한 다음에 히포테시아를 거기다 쓰잖아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청직이나 주인 집에 있는 똑똑한 종에게 부림당하지만 얘가 때가 차서 장성하면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야 해요. 세자로 책봉되다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가. 왕궁용어로 하면. 그러면 양자삼음이라는 번역은 틀렸을 수도 있다. 굳이 성경 외적인 자료를 찾을 필요 없다.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해석학을 연구할 때 성경의 내적 자료가 우선입니까? 성경 외적 자료가 우선입니까?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근거가 우선이죠. 이미 나왔으니까 히포테시아는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삼음이라고 하는 저 히포테시아가 쓰여져 있는 양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다 저 뜻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의미가 깊고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내가 법적으로 데려다가 신분 입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아니라 진짜
생명과 관계됐다는. 자, 다음. 너무 졸립니까? 졸리신 것 같아서.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기존처럼 믿으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아버지로 역사하십니다. 아들은, 자녀는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됐는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아빠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알게끔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말하면 성경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개나 소나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쟤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라고 정의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도둑놈이 와서도 여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신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이 거듭나나 안 하나. 왜? 성령이 거듭나게 안 했으면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거듭났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순간 성경의 또 다른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간을 명확하게 하려면 거듭나다는 뜻을 성경적으로 알면서 그게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성장하면서 생명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삶처럼 예수처럼 나타나는 거, 그 변화가 일어나는 때 그때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약속된 시간은 5시 30분이니까 15분 남았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끝내겠습니다. 좀 빨라지겠습니다. 거기입니다. 여기요. 마태복음 13장 전입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유추할 수 있는 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같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나는지 유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유추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가능한가? 마태복음 13장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어요. 이거 알죠? 길가밭, 논짝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그죠?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옥토밭에 떨어지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내가 1원 헌금하면 30원, 60원, 100원 받게 되고 내 성공은 그렇게 올라갈 거야 라는 축복과 번영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네 성품이 처음에는 네가 한 알이지만 네가 열심히 잘 믿으면 너는 30배, 60배, 100배 거룩한 성품으로 증가할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좋은 성품,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예로. 그러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본문은 거듭남에 관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음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라고 정확히 존재성을 의미하죠. 사람들이요. 그죠? 그 씨가 아들들에 관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돈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성공의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우리는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들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들로 안 태어나고도 30배, 60배, 100배를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났다고 해서 저 부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하는 순간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원어를 뜻, 원의를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죠? 그 마음에 뿌려진 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요. 뿌려진 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3장은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장인데 여기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씨 뿌리는 비유죠.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개의 비유를 했어요. 그 모든 비유의 키워드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비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공으로 해석하면 다른 비유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요, 신자의 성공이나 좋은 성품의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부모의, 이건 뭐냐면요,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돌짝밭, 가시덤불밭. 돌짝밭은 그냥 말씀이 뿌려져도 안 믿는 이제 비신자예요. 가시덤불이나 길가밭. 길가밭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은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대요. 어떤 자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씨라고 했는데, 그건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짝밭, 해가 뜨면 고난이 나면 그 씨를 버리는 겁니다. 가시덤불, 재리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옥토밭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씨가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밭을 죽이면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살았던 가치관들을 다 말씀한테 빼앗겨서 죽어요.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산다는 게 뭐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한결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가치관이 있어요.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하고만 결혼해야지,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난 너무 힘드니까 애기 안 낳아야지, 이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축복한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했는데 결혼하지, 4명 낳지 해서 4명 낳잖아요. 제가 돈도 없는데. 그런데 15년 전만 해도 넷째 날 때 다들 걱정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아는 분들이 어떻게 키우려고, 돈도 없는데. 근데 제가 성교지 갔다 이번에 들어왔더니 와, 내 자녀라고 다자녀라고 월세를 제공해주고 학비를 무료로 보내주고 대학도 공짜라던데요? 이런 걸 제가 알고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있으면 시대 환경에 따라서 시대 사주를 안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가치관이 들어오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저 좋은 씨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다 빨아먹는다는 거니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콩의 씨가, 사과 씨가 밭에 떨어지면 그 씨는 반드시 발화되기 위해서 자기의 씨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죽는 게 아니라 밭의 양분을 빨아먹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과밭에 사과 씨를 엄청나게 심으면 밭이 죽잖아요. 완전히. 그죠? 아무것도 심어도 안 나는 밭.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밭에 떨어진다는 건, 마음에 떨어진다는 건, 그 마음 안에 있던 말씀이 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모든 자녀 집안에서 배웠던 모든 유교적 가치관, 그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씨가 떨어져서 자기도 죽고, 씨도 있으면 씨죠. 사과씨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본체는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씨인데 이건 본체가 아니에요. 이 씨가 어떤 인격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본체를 향해서 이 사람을 죽이면서 이 사람을 조각화내고 자기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말씀 따로 사람 따르면 그건 가짜죠. 말씀과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엄마 아빠의 씨가 서로 난자였는데 물질이었잖아요. 만나면 10개월 후에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건 생명입니다. 그때 사람은 영과 정신이 있잖아요. 물질로 만나서 휴지에 싸서 버리면 끝나는 것들인데 하수구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아요. 사람 버렸다고 안 해요. 근데 둘이 만나서 뭔가 둘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전과 다른 형상으로 그들의 본체 형상,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혼이 곁들어요. 정자는 사랑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 급해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감정과 정신과 이성이 있어요. 물질은 없어요. 정자에는. 근데
둘이 만나면 C와 C가 만나서 새 생명을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태어난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떨어지면 그 말씀과 그 사람이 연합하고 말씀도 죽고 C도 죽고 C가 죽는다는 건 말씀이 이 사람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반드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죽여야 돼요. 왜? 말씀이 그 말씀대로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말씀처럼 되는 것, 이게 자녀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말씀이 죽고 그 사람도 죽어서 나타나는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영이, 자녀된 영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듭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 영으로 설명 여러 번 다시 묻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사모가 되죠? 사모하셔야죠. 그런 사람 앞에 세상에서 흔들 자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가치관이 와서 흔들립니까? 동성애 한복판에 날 갖다 놓으십시오. 내가 동성애 하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축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오십시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유혹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 가지 않으려고 이미 저는 보장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라고 하니까. 그런 새 생명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씨가 만나도 엄청난 생명으로 탄생하고 식물의 씨가 값과 만나도 엄청난 사과 씨에서 사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놀랍잖아요. 다시 죽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본체가. 그렇듯이 말씀이 죽으면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그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성령으로 난 자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여러분 한 번씩 육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로 난 겁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성령으로부터 난 건 여러분에게 영이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곧 생명을 받는 것 맞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생명 똑같습니다. 영생과 이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그냥 생명이나 똑같아요. 성경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죠? 믿는 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믿는 자고 하면서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나는 자라고 요한 10장에 나옵니다. 다음. 그렇다면 믿음과 거듭남은 모두 복음의 은혜인데 믿음이 구원에 가까울까? 거듭남이 구원에 가까울까? 믿음에 거듭났다고 믿음에 구원받는다고 이신칭이 구원했잖아요. 어저께 역사적 구원만 얘기했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이 왜 믿음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평생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신학자들은 그걸 연구한다니까요. 믿음은 법적 사건이 아니야. 이신칭의는 법적 사건이 아니야. 관계와 생명의 사건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관계와 생명의 사건을 볼 때 여러분 믿음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 믿음 없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한 것,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라,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다 약속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불안정성도 성경에 반드시 내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디모데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믿는 자한테 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버려 사람들이 뭐하다가 버리느니라. 예수를 잊다가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의 파선이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보십시오. 믿음의 불안정성도 성경에 저렇게 우죽순 나온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구원이라는 말을 왜 우리는 조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해 놓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불안하다면 내 믿음이 이 불안성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봐야죠.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다음. 거듭남의 완전성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거듭남에 대해서 불완전성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었으면 거듭나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한테 한 말이에요. 네가 믿고 있는데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저 싸우라는 현재형 반복 지속 계속입니다. 근데 영생을 취하라. 이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영생은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영생이 오는 겁니다. 동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잖아요. 생명 얻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버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믿고 얻는 거예요. 믿었고 얻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저게 골이에요. 영어로 보면 골. 믿음의 골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믿음에서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까지 간 사람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넘어가십시오.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로 보건대 믿음이 구원, 여기까지만 인정해 주세요. 이로 보건대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거듭남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믿으면 항상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완전한 거듭남을 가는 믿음인지 이 사람이 그냥 이중인격으로 믿고 있는 믿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완전한 믿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제 그게 실시간적인 하나님의 보심이에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시 죽을 수 없다. 타락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을 줄 안다라는 믿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건 참남된 거예요.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대요. 언제? 이 세상이 창조됐고 끝났던 세상이 없어지면 어제 설교했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육신의 영이 개선돼서 어떻게 영혼이 살겠습니까?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의 영으로, 이 사람의 정신의 영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안타까운 건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가 안타까운 건 거듭남에 대한 설교 연구가 빈약했어요. 왜냐? 종교개혁 시절에 워낙 행위구원, 캐톨릭의 교황의 구원만이 좌지우지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미 거듭난 생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믿음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듭남까지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천재들이 재치기해놓은 믿음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게 재책인데 워낙 천재들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책이 코 닦고 휴지 풀고 해석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거듭남을 어쩌면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300년, 500년이 지났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거듭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저 사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조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은 믿음의 파선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남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된 권세가 아니니까 여지껏 된 권세인 줄 알았어. 원어로 봐도 되는 가능성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일단 자녀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자녀가 되냐? 12절.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을 때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나온다니까요. 11, 12에. 난 영접하면 거듭나는 줄 알았어요. 여지껏.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은 오직 100%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이게 그 의미예요. 거듭남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듭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믿고 있지?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기서 타락하지 마라. 마가처럼 떠나가지 마라. 대마처럼 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마가가 아니라 대마처럼 세상을 살아가여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라.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영생은 그가 취하지지만 자기가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거듭남을 주면 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거듭나게 하겠습니까? 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심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서 결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위에서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믿길 수 있게끔 인도해요. 은총을 줘요. 예수 알게 해요. 근데 예수 믿고 있다가 담배 피고 싶고요. 옛날에 제성으로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범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경을 이미 줘요. 말씀의 씨를 줘요.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이 세상 가치관이 야 말씀의 씨 뭐 이게 중요해. 난 좋은 사람 좋은 남자를 하룻밤 자고 싶은데 하는 순간 이 씨는 흘러가는 거예요. 기적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아멘. 알겠습니까?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건 내 자식이 나와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내 자식은 예수를 이미 영접했고 침례 세례, 유아 세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다른 가치관을 사는 걸 보면서 미쳐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을 거듭났다고 말하기 전에 안 되겠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시작된 설교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왜 세상적으로 흘러갑니까? 왜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게 여겨집니까? 왜 군왕과 세상 군림하는 자들의 말이, 그리고 기독교의 리더의 말이 하나님 진리 말씀보다 우선시 적용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짓밟습니까?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30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만 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 부족한 자가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를 반드시 증명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 설교라면 다 뒤로 물러져야 되고 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자 한다면 정말 나의 믿음을 너무 쉽게 성공의 자리에 놓지 않고 승리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의 자리에 놓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과 이 정도의 너의 헌신만으로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낳고 싶다. 영원히 선언하고 싶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내가 원하노니 문둥뼈가 깨끗하게 되어져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말씀의 법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소실되지 않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소처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밭에 반드시 그 밭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들이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 밤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시고요. 다음 순서가 뭡니까? 식사를 하는 거죠. 김정현 교사 지금 5분이요? 여기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5분 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그럼 5분, 네, 5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쉬운 성경으로 영생 거듭남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개혁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스토리로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국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요, 영어로 change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점이에요.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체인지는 우리가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거, 옷 바꿔 입는 거.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내 내면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분명히 알아요.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 것을 놀라지 마라. 너희는 바람은 마음대로 부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은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인데도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얘기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 내용은 이렇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폭로될까와 두려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 가운데로 나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빛은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빛이 딱 켜졌을 때 어둠이 빛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빛이 촛불과 같은 약한 빛이 들어와도 어둠은 그만큼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빛은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